주일 오전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두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시작된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없이 살았던 인생들이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은총이 가득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한국말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남아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사상,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수요일 날 간단하게 함께 묵상을 해 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간략하게 오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 잠깐 학교 끝나고 남어. 그러면 남고 싶나요? 네. 남은 자라고 했을 때 내가 남고 싶어서 남는 느낌보다는 누군가 나를 남겨서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게 남은 자의 핵심입니다. 네. 우리 중 누구도 내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름질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내 인생은 뭔가 구원받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드세요? 뭔가 나는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올무, 그러니까 억압 속 뭔가 묶여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드세요? 네. 자, 성경에서는 크게 사람을 두 분류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 성경에서는 두 분류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외의 사람들이겠죠. 구원받지 못한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방인에게 임할 심판뿐 아니라 유대인에게 임할 심판을 그렇게 많이 경고를 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타락과 그들에게 그로 인한 심판을 엄청나게 많이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신약을 보셔도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는 그 일을 이끌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신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면, 물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유대교, 또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적인 이 종교적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한 서신들이 굉장히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실까?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 라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성경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임하는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할 때가 많아요. 구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네,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러한 생각을 뭐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민족이 단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족속, 단족속의 후손이다. 그래서 단지파, 그래서 단군이 그 단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을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조차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성경의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나는 주인공은 못 되더라도 조연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좀 자부심이 생기시나요? 우리가 단지파야. 그러면 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2장 2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8절에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무슨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그 경계를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약의 여러 곳에서 또 일정 부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을 두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이. 또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 구분 또 비교를 통해서 그 복음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식의 또 이 언급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대부분 그분이 대상으로 하신 말씀의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거의가 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뭐 마태복음 같은 거는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제가 있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글쎄요, 단지파라고 생각하면 유대인들. 하여튼 그 유대인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우리가 깊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머리를 맞대고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유대인이었나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커플을 창조하셨죠. 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참 아쉽게도 범죄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셨어요? 구속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셨어요. 아담에서부터 그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속 사역의 그 역사의 명맥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구를 이렇게 불러내시냐면 말하자면 결국은 남은 자들을 불러내세요. 믿음에 속한 자들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계속해서 갈라지냐면 자, 아담의 아들 둘이 말썽 부린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제 희생당한 아들이 아벨. 여기에서부터 벌써 뭐가 시작됩니까? 갈라져요. 복음에 속한 자와 믿음에 속한 자와 자신의 행위에 속한 자, 결국은 또 자신의 나름의 종교에 속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가인의 후손이 뭐가 됐어요? 이방인이 됐어요. 네, 가인의 후손이 이방인이 됐어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신약을 딱 펼치자마자 나오는 게 족보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족보가 처음부터 신약 성경에 처음부터 족보가 나올까? 왜 족보가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으로 명맥을 이어 가시고 계신 그 구속사적 역사의 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런 이 계통으로, 계보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고 있다 라는 걸 족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역으로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두 족보가 모두가 사실상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건 믿음의 조상이죠. 그야말로 믿음의 계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이 우주의, 우리 인류의 역사 그 자체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상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류가 애초부터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너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그거 자체가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이방인을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그 기초가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족보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까? 우리는 다 알고 보면 특히 뭐 우리 한국 사람이야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한민족의 그 정서를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먼 친척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랑 되게 다르게 생긴 저 어느 뭐 아프리카 뭐 유럽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따지고 올라가면 다 친척이에요. 유대인들도 친척이에요. 다 사실은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모든 인류가 다 한 사람 조상 아담으로부터 생물학적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인류 족속이 다 한 혈통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인류 족속을 한 혈통에서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진화론에서조차 생물학적으로 자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화가 됐다. 그러면 막 원숭이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사람이 점점 얘도 사람이 되고 쟤도 사람이 되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원숭이의 조상과 내 조상 원숭이와 네 조상 원숭이는 다를 수도 있을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연찮게 나도 사람 비슷하게 진화를 했는데 쟤도 사람 비슷하게 진화를 했어. 남자고 쟤는 여자야.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그거 참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진화론에서조차도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 한 개체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 원숭이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사람이 막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진화론에서는 이 우리의 최초 말하자면 제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근원적 조상을 루시라고 불러요. 루시. 그 이제 화석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제일 인류랑 가까운 이 화석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람이 됐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전 인류의 이제 제일 꼭지점이다라고 하는 그 화석이 있어요. 그걸 루시라고 불러요. 네, 있습니다. 그게. 루시. 여자였나 봐요. 뭐 어쨌든 간에. 자, 뭐 한 가지 뭐 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연하게 비슷한 속도로 여러 원숭이가 점점 사람 비슷하게 변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인간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숭이는 침팬지도 있고 오랑우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걔네들끼리는 교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뭐 흑인이고 황인이고 좀 다르게 생겨도 다 자녀를 낳을 수가 있죠. 그 자녀를 못 낳는 인간 비슷한 뭔가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야지 그게 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다양한 인류도 있고 뭐 좀 다르게 생긴 털도 많이 난 인류도 있고. 그럼 누구는 좀 진화가 덜 된 겁니까? 네. 실제로 이 나치에서는 인종차별의 대표적 그 사건을 많이 자행한 이 단체죠, 나치가. 실제로 어떤 특정 인종은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이다. 진짜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이게 말살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 진화론에 완전히 기반이 된 거죠. 그 사상 자체가. 진화가 덜 된 사람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진화한 인간이 말하자면 자기 아리아인들이다 이거죠. 요정처럼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팔다리도 길고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거의 막 금발을 벗어나서 막 하얄 정도로 막 그렇게 놀았잖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냐면 표면적인 기준을 놓고 서로 차등을 두기를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피부색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표면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서로 차등을 두고 싶어 할까요? 주로 누가 그럴까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우월함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내가 백인으로 태어난 것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나는 우월하다는 확증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어야 돼요? 진화가 덜 되고 열등하고 없어져야 할 것들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리를 짓게 돼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요. 조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 소속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조건을 필요로 하게 돼요. 실제로 나치에서는
두개골의 사이즈를 쟀대요. 네. 그래서 그 사이즈에 의해서 너는 아리아인, 너는 뭐 진화가 덜 된 인간, 이거를 측정을 했다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팔 길이, 뭐 비율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네. 갑자기 자괴감이 들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얘기. 서로 피차간에 별로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분류를, 위험한 분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 셈, 함, 야벳이 특정 인종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 있어요. 아시죠, 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인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어떤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하나의 족속으로 나누는 것조차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하게 만드는 위험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떠십니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자들이 가진, 말하자면 나치들이 가진 주장과 표면적 유대인의 민족 우월주의 정신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별 다르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인간의 기본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 자체가 종교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가 무엇인가요? 종교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마련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 두개골 사이즈, 나름의 규칙과 질서를 나름대로 다 세워놓고 그 속에서 무엇을 찾고 싶어요? 안정감,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을 나름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종교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운 기준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패배자로 몰아야 돼요. 낙오자로 규정하고 스스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심판하고 싶어요. 심판하고 싶어요. 심판을 하잖아요, 실제로. 네. 자, 우리가 특정 종교에서 자행되는 테러들 알고 있죠. 미국의 큰 건물 2개도 무너졌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지금도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 특정 종교가 있죠. 그 특정 종교들이 자행하는, 자기들은 그게 순교라고 얘기를 해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그 기준에서 그들의 행동이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행동은 틀렸다, 이것은 테러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입각해서 사람을 내가 심판을 해요. 자신들의 기준과 교리에 입각해서 스스로 폭력적인 테러로 심판을 자행합니다. 자, 진리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으로 인한 심판은 누구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진리 그 자신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심판받을 자들로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으로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받는 자들은 실상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합했기 때문에, 만족시켰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특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결과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남은 자에 대한 사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면적인 조건으로 안주하게 결코 하지 않으세요. 표면적인 조건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조차도 표면적인 조건이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자세 그 자체로 우리는 남게 되는 거예요. 남을 수 있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거함으로써, 남음으로써.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믿음조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선행되어야 할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믿음조차 자꾸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상태가 워낙 종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까지도 하나의 조건화시켜요.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죄송합니다. 어쨌든 무슨 뭘로 성경 구절 뭘로 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하나의 믿음을 내가 심판하고 판별하고 싶은 기준을 딱 만들어놔요. 조건화시키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넌 아니야, 넌 뭐
이런 식의 구원 감별사를 자처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2편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어요. 아니,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온누리 선교교회 팻말이 딱 있어가지고 그 앞에 쭉 줄 서 있으면 자, 온누리 선교교회 성도는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네.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참 애석하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팻말을 세워주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위, 그래서 이게 교회가 크고 많고 작고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이 많은데 가고 싶냐면 거기 가면 안정감이 느껴지니까예요. 결국은 그 교회 가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교회 팻말은 천국에 가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고 심지어 지옥에 갈 수도 있나요? 뭐 이런 혼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도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지금 바로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정해, 지금. 외적으로.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나름의 규칙과 논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의 구원을 지금 당장 결정지어 놓고 싶은 그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냐면 두려워하는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행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잘못 살면 잘못될 수도 있네. 이 두려움이잖아요. 왜 잘못 살 생각을 왜 합니까? 물론 구원이 행함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냐? 각자의 행위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행위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말을 잘하고 논리가 똑 부러져도 그 행함 속에 여전히 두려워함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시면 그 이후에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삶 속에 여전히 이러한 요소가 계속 잔존하고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인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그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또 지워질 수 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33절 있나요? 네. 거기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름이 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분류하신 네 가지의 종교인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2번, 두 번째,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둘 다 이제 명확한 사람. 구원도 명확하고 확신도 명확하고. 자, 근데 이제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의 이 사람들은 뭔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여기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냐면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외적 조건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부작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원을 그저 나 지금 당장에 나 살아보겠다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구원은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충족되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회복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 조건을 충족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율법주의, 영지주의이고 인간의 종교적 속성을 우리가 끝끝내 버리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러한 부작용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어디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하고 다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증거하고 다녀라라고 했죠. 성경에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잘 보시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와 같이 구원 얻기를 간구해라, 구원 얻기를 바래라 라는 어떤 격려와 이 권면의 말씀이지, 넌 이러이러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으니까 이제부터 안심하고 쭉 살아 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막힘없고 친밀한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 자체가 확신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관적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또 저저번 주 수요일인가 말씀드렸듯이 사우나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잘 압니까? 그 사람하고 잘 알아요? 그런 거 정도로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대충 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들로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친하잖아요. 그죠? 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는 누구만 알아요? 우리 둘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결과입니다. 구원에 대한 결과예요. 그것이 곧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들어보고 상투적인 문구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누구를 알려면 사랑해야 돼요. 요한 1서 5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생명을 가진 자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확신을 가지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하나의 객관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주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너희에게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심으로써 스스로 확증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한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따르는 자들의 길에 그 열매는 어떻게 열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남은 자들, 이루어진 사실에 남은 자들. 내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연구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어디 있지? 그러면 또 포도나무 종교에 빠집니다. 그저 내가 지금 주 안에 있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늘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그분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 자체로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태도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어질 때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날의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함께 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쁨
기쁨으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잔치 참여하겠네.